오늘 모처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고향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94년 이후에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마 이곳에 또 실향민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고향은 비록 방문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 있으니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대문이나 방석, 숟가락 또 심지어 잠을 자는 베개에도 복자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복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이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는지, 자,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때 참으로 우리가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을 서로가 빌고 또 그 진짜 복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왕 복을 받을 거면 가짜 복 받지 말고 진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해 봅니다. 진짜 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진짜 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복을 약속받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2절에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바라크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바라크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먼저 사용되어졌던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사전 1288번, 히브리어 사전에는 각 단어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1288번에 해당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번영, 풍성 이런 뜻으로 그 뜻이 기록되어질 것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혹은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릎을 꿇고 찬송하다.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복이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에게 무릎을 꿇고 찬송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땅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아주 큰 바위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에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의 배경이 세상에게 무릎 꿇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염려입니다. 시작.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라크,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바라크, 세상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것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주는 복, 바라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지방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참으로
여러분 수천 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유물들을 또 그 유적들을 발견하면서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변소라고 그러죠. 변소. 겨울 내내 꽁꽁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볼일을 보다 보면 좀 덩어리가 크다 보면 이게 퉁 떨어지면 이렇게 국물이 튀어오르는데 잘못하면은 엉덩이에 다 묻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언제나 엉덩이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그 파편을 맞지 않는데, 그런 변소에 제가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문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말이죠, 어디를 포기하고 떠날 때는 우리가 포기한 곳보다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더 좋아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과거에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가게 될 곳이 그가 살았던 곳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던 그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을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물론 더 좋은 곳을 약속받는다면 떠나시겠죠. 아브라함도 그가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받은 곳이 그가 살았던 곳보다 더 좋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기에 그가 살았던 곳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누렸던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신기루고 네가 가지고 누렸던 것은 껍데기다. 정말 너에게 복, 바라크를 줄 테니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라크, 하나님의 참된 약속,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수에 오기 전까지는 생선이 다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와보니까 정말 좋은 생선은 다 여수에 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생선은 여수에서 먹어보고 난 이후에는 생선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생선인가. 그만큼 여수의 생선이 좋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진짜를 발견하고 가짜를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을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장난감,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 장난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진짜 복을 알면 가짜 복,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것들을 찬송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참된 복, 진짜 복을 깨달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찬송하시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진짜 복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 초기 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한 3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목사님은 개척을 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곳곳에 이제 교회 후원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 교회 여전도에서 매월 35,000원씩을 선교비로 후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매달 선교비를 꼭 교회를 와서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와서 여전도 회장에게 선교비를 받아가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비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여전도 회장을 기다렸는데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는지 교회에서 행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6시간이나 기다려서 그 여전도 회장에게 그달 선교비를 받아갔답니다. 6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선교비 35,000원 받아 돌아가는 그 목사님,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6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35,000원 받아갔는데 내가 6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350만 원도 주셨을 텐데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렇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굳게 결심하고 그날부터 모든 후원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 때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궁금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 여러분 정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신 교회인데 이 교회는 현재 양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여러분 후원받고 지원받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삼양교회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손꼽히는 사람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절 솔로몬의 조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것들을 찬송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진정 바라크의 복을 누리시며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 이 땅의 모든 복,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올려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 인생 언젠가는 저 천국,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 땅에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껍데기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헛된 것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바라크 참된 복을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참된 복 바라크를 사모하며 그 참된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